이 잔치의 자리의 장소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베단이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 그 마을에 하필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오늘 함께 보면은 주님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또 다른 병행 구절로 나오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렇게 준비가 된 그런 잔치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기묘한 그런 곳입니다. 일단 마을의 이름부터가 가난한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 자, 여기서부터도 뭔가 좀 의미심장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누구의 집이냐 보니까 나병 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 원래 나병 환자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살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데 이게 아물지를 않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자국이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는 이게 나병입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썩은 것이 살이 썩는 것이 사라지지가 않고 아물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이거를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고 성경에도 실제로 나병 받은 자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격리시키고 마을로부터 추방을 당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원래는 나병 환자는 일반인하고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잔치를 한다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나병 환자가 아니고요. 그 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저주받았던 사람이었다가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나병이 나아서 이제 나은 모습들 저주로부터 벗어난 자의 집에서 이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또 누가 있느냐? 아까 봤던 우리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잔치할 때 누가 있습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에 나사로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나사로는 굉장히 유명하게 등장하는데 뭘로 유명합니까?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활이죠. 나사로는 크게 아프다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며칠이 지나서 이제 부패가 시작되는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나사로가 지금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잔치의 자리를 보십시오. 어느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신 마을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이제 막 저주에서 벗어난 나병 환자, 이건 아마도 별명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주에서 벗어난 시몬의 집에서 죽음에서 부활한 자와 함께 잔치 자리를 예수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잔치에 참여를 받은 사람,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잔치 자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나사로와 같이 저주를 받았다가 죽은 가운데 있다가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주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잔치 자리에 그 저주에서 벗어난 기쁨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잔치의 자리, 그럼 잔치의 자리인데 사실은 이제 나사로가 막 이제 살아난 것들을 또 그렇고 여러 가지로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가지고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어마어마한 그런 환영의 인파가 몰려섰습니다. 야, 예수님이 뭐가 돼도 될 것 같다. 막 이런 기대감이 잔뜩 모여 있을 뭐 그런 때입니다. 이때 벌어진 이 잔치의 자리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좀 들떠 있었을 것이고 좀 이 들뜬 기분들로 뭐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 왕이 되실 것 같아. 수군수군 되면서 굉장히 막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오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옥합이 깨어지고 거기에서 어떤 향이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이 향이 어떤 향이었냐? 자, 보시면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리아가 등장해서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옥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자, 옥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길 원하는데요. 이 옥합은 여기 보면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주먹 정도 크기, 주먹보다 조금 더 큰 정도 그런 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옥합을 깨뜨린다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통째로 막 이렇게 깨뜨려 가지고 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올라온 꼭지 같은 게 보이시죠? 이 꼭지를 딱 따버립니다. 이렇게 따버 이게 똑 부러지게 돼 있어요. 이게 실제로 똑 부러지면은 그 안에 있는 향유를 그대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향유가 있었느냐? 나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향을 만드는데 이게 나드입니다. 이 나드는 이스라엘에는 없는 풀인데요. 이게 인도 그리고 저기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그런 풀입니다. 여기서 이제 꽃이나 줄기나 이파리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저기에 있는 뿌리로 진액을 짜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 나드 향입니다. 그런데 이 나드 향이요, 향이 아주 진합니다. 어느 정도로 진하냐? 이 정도 공간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옥합이 뭐 여기쯤에서 부었다라고 치면은 저기 끝에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냄새가 바로 날 수 있을 정도로 향이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한 거예요. 비싸기도 하지만 향이 아주 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원래 나드 향이라는 게 귀하기도 하지만 딱 한 가지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 쓸 수 있는 향이 아니에요. 무슨 향수처럼 이렇게 쓰는 그런 향이 아닙니다. 뭐에 쓰는 거냐? 바로 장례용으로 쓰는 겁니다. 시체를 염할 때 시체의 그 부패를 막고 그 냄새를 갖다가 막아주는 용도로 쓰는 것이 바로 이 나드 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잔치자리 아닙니까? 잔치자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다들 이제 기분이 들떠 있어요. 다들 막 기분이 들떠가지고 우리 예수님 왕이 되실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다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향이 이 공간을 확 다 덮어버린 겁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게 아닌 게요. 쨍그랑 이게 아니라 똑 요 정도밖에 소리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깼는지 안 깼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깨는 행위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거 자체는 사실 그렇게 가벼운 행동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 가벼운 행동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나온 향이 이 공간을 꽉 채우게 되는데 모두가 기쁨으로 들떠 있는 때에 나는 장례식장에서 맡는 장례의 냄새. 여러분 장례식장 같은 데 가게 되면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 요즘 장례식장은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해가지고 냄새 이런 게 안 나는데 예전에 제가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은 그 염을 할 때 나는 특유의 냄새들이 진짜 많이 났었거든요. 이 장례식장에 그 염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염할 때 보통은 그 독주를 장례가가 마시면서 막 하더라고요. 막 그런 정도로 그 냄새가 진짜 너무 심했는데 장례식장에서나 맡을 냄새가 진짜 잔치자리에서 지금 나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뭐 하는 거냐? 다들 이렇게 좀 의아해하고 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 이 여인이 누구였냐? 이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옥합을 깨뜨린 것이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이 잔치 자리에서 기쁨이 충만해야 될 자리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이 향기를 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여기서 자기 오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고요. 또 나병에서 치유를 받은 저주에서 벗어난 시몬이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고 저주로부터 벗어난 기쁨이 있는데 이 생명에 살아나는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지 무엇으로 주어지는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전하기 위해서 그녀는 이 나드향의 향기를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죽으심을 이 장례의 향을 통해서 나타내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생명의 잔치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마리아는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이전입니다. 단지 오히려 죽음보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환영하는 인파를 봤었고요. 들떠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고 또 예수님이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오히려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12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마르다의 그 이야기를 했었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던 겁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가 그것 때문에 뭐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왜 쟤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뭐 제 일도 안 하고 노는 것처럼 보였겠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리아 노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이때만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귀담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었죠. 자, 나사로의 그 부활의 사건이 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이미 죽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왔으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죽고 나서는 그런 건 다 이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때 다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건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면 마리아 같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한 말씀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여인이라면 주님이 이때까지 사실은 예수님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 죽긴 왜 죽나? 예수님 왕 되셔야지. 예수님 위대한 길을 걸어가실 텐데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 자리는 예수님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생명의 충만함, 즐거움, 기쁨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무엇으로 주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사실은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이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냥 귀한 거 주님께 드려야지라는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헌신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나타내려고 그것을 하려고 지금 이 옥합을 드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헌신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 한 행동 자체가 조그만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여러분 이걸 이제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이렇게 환산해서 봐도 되긴 하는데 일단 3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일당으로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에 해당하는 일당이니까 거의 이제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이에요. 거의 1년 연봉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여자들이요,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번다? 못합니다. 이 여자들은 일을 할 수도 없고요, 돈을 벌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나드 향유, 향유 옥합, 이것은 원래 뭐냐? 그 부모님들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까지 혼수 자금 같은 걸로 이제 마련해 놓은 겁니다. 뭐 이걸로 혼수 자금을 쓰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시집 갈 때 이걸 그대로 가져갑니다. 가져가 가지고 혹시나 남편이 일찍 죽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 길이 전혀 없잖아요. 요즘에도 사실 뭐 당장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뭐 보험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내가 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대에는 여자들이 과부가 되면은 정말 아무 답이 없습니다. 진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다가 진짜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뭐 일종의 보험 자금 같은, 보험금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증표로서의 과거이기도 하고, 내가 이제 시집가기 위한 어떤 혼수 자금으로서의 현재와 미래를 대변하는 거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인 그런 거예요.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과감하게 깨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던지는 그런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이전에 사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몸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림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깨뜨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굳이 깨뜨려야 되나? 옥합 깨뜨리지 말고 그냥 요거 300다네랑 같이 있는 거 예수님께 그대로 바치면 되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것을 깨뜨리고 드림에 대한 그런 목적이 아예 없어요. 그냥 돈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뜨려서 거기로부터 나타나는 향기를 사람들이 알게끔, 그 향기를 맡게 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관되어 있는 옥합이 아니라 깨뜨린 틈 사이로 나오는 향기에 집중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깨뜨려서 내 것을 내어 던져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때에 그것이 진정한 목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의, 나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때에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형상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저 내 것을 집어 던지고 내어 던지고 깨뜨리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마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대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나를 내어 던져서 나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어떠한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그 표현을 썼습니다만 요거 그냥 드리는 것만 생각을 하면은 굳이 깨뜨리지 않고 300데나리온의 가치만큼 뭐 팔아서 낸다든지 그걸 그대로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리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내어 던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뭐 지금 돈으로 대충 계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가치를 내어 던지니까 와, 대단한 헌신이다. 대단한 헌신이다. 아,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헌신을 해야겠구나. 여러분도 이 정도 헌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는 것도 아니에요. 3천만 원을 뭐 헌금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자, 그러면 가치만 따지면 사실은 마리아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300데나리온을 언급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였냐? 요한복음에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10절, 11절을 통해서 보면은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짐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죠. 자, 근데 보십시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가치,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것을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녀의 헌신을 그냥 돈으로만 생각할게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돈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300일치, 1년치, 거의 1년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얼마나 됐습니까?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성인 남성이 3년치를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가룟 유다의 헌신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룟 유다의 그 헌신의 가치는 3년어치의 연봉, 대충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마리아의 3천만 원, 가룟 유다의 1억, 누가 더 많이 헌신했습니까? 누가 더 많이 바쳤나요? 가룟 유다가 더 많이 바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보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훨씬 많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걸 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향유가 깨뜨리는 순간에도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를 바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고 실제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1억어치를 투자를 한 겁니다. 자기는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이 마리아의 헌신 이후에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나 죽을 거다란 말이죠. 유다가 지금까지 왜 따랐습니까? 예수님 죽을 거 알고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대단한 분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측근 12제자들 중에 특별히 내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되면 내가 경제부총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죽는답니다. 경제부총리고 나발이고 이제 다 날아간 거예요. 뭡니까 이거 지금 1억을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은 1억어치를 투자를 했는데 지금 상장 폐지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억은 못 건지더라도 이거 지금 하한가 상장 폐지되면 날아가는 건데 조금이라도 팔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30을 정하여 주거늘. 얼마나 주려느냐? 상장 폐지되기 직전인데 1억을 투자했는데 얼마나 주실래요? 얼마 준답니까? 은30을 준답니다. 그거 받고 팔겠다는 거예요. 무슨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 같잖아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은30.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내가 1억어치를 투자를 했으니까 그만큼 받아내야지. 헌신을 했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헌신이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밥 먹고 제자들이 밥 먹고 뭐 그런 어떤 재정적인 필요들을 계속해서 유다가 일을 해서 그걸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의 헌신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헌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의미가 있고 제자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정말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계산을 따라서 내게 주어질 것들을, 그 보상을 바라고 있었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은30을 받긴 받습니다. 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를 했는지 그때서야 깨닫고 집어 던지고 비참한 길로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 보상 심리,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말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행위가 아름다운 행위로서 기억이 될 만큼 성경에 기록이 되고 이랬는데 가룟 유다도 기록은 됐죠. 비참하고 안 좋은 말로로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헌신을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좋지 않은 길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을 때 보면요, 어떻게 하냐? 야자수 열매 있죠. 딱딱하잖아요. 안에를 이제 다 비워버리고 원숭이 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뚫습니다.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멍.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견과류를 좋아하거든요. 견과류, 땅콩 같은 거, 아몬드 같은 걸 안에 넣어놔요. 그러면 얘가 지나가다 그걸 보면은 손을 집어넣습니다. 안에 아몬드를 잡겠죠.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주먹이 쥐어지니까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안 빠져가 막 이러고 있어요. 뒤에 사냥꾼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낳고 가야 되는데 이걸 안 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지 이걸 가지려고, 안 놓치려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결국에는 사냥꾼에게 잡히고 맙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헌신이 이처럼 정말 어찌 보면은 그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마리아는 뭐 비슷한 좀 낫다 뿐이지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예수님의 죽으심 한번 나타내려고 3천을 태우는 거 아닙니까? 3천만 원의 가치니까. 실제로 가룟 유다도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낭비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의 그 죽으심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한 것들, 나병 환자를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향유를 깨뜨려서 그 장래에 나타나는 냄새를 퍼뜨려서 당신들을 살린 것이 바로 이 장래, 죽음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당신들을 살린 것입니다라는 것을 전하려고 자신의 인생이나 다름없는 것을 내어 던지고 깨뜨려 버립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낭비하고 허비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고 날려버릴 가치가 있느냐? 그거 낭비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한 분하고 우리 교회 아닌 분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장로님께서 수십 년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계속 힘들고 어려워지기만 하고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수십 년을 썩었습니다. 수십 년을 썩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뭐 교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 내가 막 이렇게 수십 년을 교회에서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돈 바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서 내어놓은 그 모든 헌신들 주님이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거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주님은 그렇게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썩었다라는 표현은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나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보세요. 하나님은 너 그 세월 썩은 게 아니야.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한 거다. 주님은 그렇게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14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날린 것 같고 의미가 없는 시간처럼 보이는 그 모든 헌신이 주님이 좋은 일로 기억할 것이고 영원히 기억할 일로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깨뜨려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은 주님이 분명히 기억하시는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잔치의 환희 가운데에서 죽음의 냄새를 풍겼던 마리아,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옥합을 깨뜨림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유다처럼 보상 심리에 기반해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자신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 던졌습니다. 나를 깨뜨려서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많은 것들을, 가치 있는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나타내기 위함인 목적이 드러날 때에 진짜 헌신이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나를 깨뜨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진짜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